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서로 정말 사랑하시죠? 진심이 담겨있는 표정과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태풍이 그래도 무사히 지나가서 참 감사가 되는데 또 무더운 날씨가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더위에 또 습도도 높으면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괜히 짜증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을 서로 짜증내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대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오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과 걸음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늘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또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의 상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된 모든 분들 그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양에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주님 더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 큰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모든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로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잠깐 소개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때 참여해서 구원받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그 지역을 보면은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물 교류가 활발하고 또 많은 상인들, 많은 여행객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그곳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각가지 철학과 종교가 아주 혼합되어서 각종 이단 사상이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생활하는 이 골로새 교회에 칭찬할 만한 많은 것도 있었지만 염려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염려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단 사상에 미혹이 돼서 그곳에 빠져버리는 그런 위험스러운 사항도 있기에 바울은 본서신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 사상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의 허구성을 밝히고 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삶의 지침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골로새 교회의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위험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 있는 그런 때, 곧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진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현재는 많은 육신적인 일들로 염려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환경도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혼란스러운 위험스러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이 모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안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더욱 내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그럴 때 흔들림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육신적인, 영적인 이런 위험스러운 사항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삶의 지침을 이 골로새 교회에 주셨는데, 이 삶의 지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이 지침을 우리 또한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삶의 지침, 첫 번째 지침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삶의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삶의 원칙,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원칙?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첫 번째 원칙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소망 두고 살고 있다면 정말 이러한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위를 봐야 됩니다. 아래를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곧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 어디에? 하늘에 소망 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9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39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 돈을 바라고 있습니까? 뭐 필요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중심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시선은 항상 의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소망 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곧 저 천국에 소망 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정말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수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됐습니다. 정말 추위에 떨고 많은 노동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두 친구가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같은 날 잡혀서 그곳에 간 곳이 아니라 따로 잡혀갔어요. 아주 한 마을에 사는 정말 친한 친구, 잡혀간 한 친구는 한 친구를 걱정합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서로 친구를 걱정합니다.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친구는 어느 날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발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수용소 안에서 그 포로들 이발해주는 그런 일을 막 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발을 하러 들어온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바로 자기가 걱정했던 그 친구가 그곳에 돌아오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삶에 의욕이 전혀 없는,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표정 속에 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친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수용소 안에서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다 해서 가깝게 지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금지되어 있는 상이었습니다. 반갑잖아요. 친구야.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 지쳐있는 그러한 친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친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삶이 포기된 모습입니다. 눈동자는 풀려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발하는 친구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발을 하고 이제 면도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친구를 불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발소에서 할 수 있는 소리가 있죠. 이발하기 위해서 고개 들어. 그것은 전혀 하지 못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고개 들어. 이발을 해야 되는데, 면도를 해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냐? 고개 들어 외친 겁니다. 고개 들어 외침에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봅니다. 보니까 자기 친구잖아요. 서로 눈으로 인사합니다. 다시 이발하는 친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고개 들어. 눈으로 뭔가 의미를 전달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왜 땅만 바라보고 있냐?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 왜 고개 숙이고 그렇게 살고 있냐? 죽음이 그렇게 두렵더냐? 죽으면 천국인데? 고개 들어. 거듭 크게 외치는 그 소리에 이 친구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왜 고개 들어 하는지, 나를 보고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저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 어두웠던 표정이 밝게 변합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 표정이 변했습니다. 생기 있는 표정으로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친구야, 고맙다. 이제 내가 고개 들고 살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갈게. 두 친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함께 주셨습니다. 절망하던 그 친구를 일으켰습니다. 그 수용소에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연합했습니다. 고개 든 두 친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개 들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는 그 외침은 그곳에 수용된 많은 포로들에게, 많은 수용자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전도의 현장이 됐습니다. 자, 어려울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 어려움에 빠져서 계속 그 상황만 바라본다면 어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가중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너머에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인 겁니다. 원칙. 이것이 지켜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 시선이 위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바꿔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 무엇을 바라며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그 이유는 날씨 탓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 탓이 아닙니다. 무슨 탓일까요? 내 마음 탓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운 것만 보고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좋은 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안 좋은 것만 바라보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좋은 곳을 봐야 되잖아요. 좋은 곳. 좋은 곳 어디입니까?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볼 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짜증 물러갑니다. 마음은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해 보고 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쉐을 수 없는 세상 욕망으로 그곳에 시선 두고 마음 두고 쫓고 있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할 뿐입니다. 자, 결국 후회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쫓다가 결국 남기는 말은 뭐예요? 허무하다 하잖아. 허무하다. 말씀에도 인생 60만을 위해 살던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이럴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60만을 생각하고 쫓던 삶의 결국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수고와 슬픔은 인생으로 마칠 허망한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전도서 5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로 17절 15절로 17절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육신적인 삶의 중심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렇습니다. 남는 것은 뭐예요?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내 삶은 어떠한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받고 정말 그간의 삶이 어땠는지, 혹 이러한 삶으로 쫓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됩니다. 미련 없이 바꿔야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자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부족해서 그것을 계속 쫓는 삶이 된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얻지 못하고 슬픔의 삶이, 근심의 삶이 끊이지 않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6장 7절로 9절 6장 7절로 9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결국 이 세상 떠나는 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가지고 갈 것처럼 그것만을 쫓는 삶이라면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죽어도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가난한 자가 죽어도 가져갈 것이 없더라고요. 수익에 주머니도 없더라고요. 주머니도.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져가지 못할 이러한 것들의 삶의 목적 두고 쫓다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족한 줄 알 때 감사가 됩니다. 부족하다면 감사가 없어요.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땅에 소망 두고 쫓는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저 천국에 소망 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느냐,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됩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땅의 것 크게 생각하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도 그것으로 목적을 두고 쫓아야 될까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정말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12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무엇을 바라보고 그 고통과 고난을 참았을까요? 바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자, 여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를 온전히 했습니다.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주를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너머의 천국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린 시절에 길을 가다가 동전을 주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길을 가는데 또 이번에도 또 100원짜리 동전을 주었습니다. 야, 이 길에 이런 게 있네. 그 아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만. 길 가면서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 바닥을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핀도 떨어져 있지, 또 동전도 떨어져 있지, 뭐 이것저것. 아이 눈에 호기심이 막 생깁니다. 밖에만 나가면 이 아이는 땅만 보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주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이 아주
귀한 것이 됐습니다. 야, 내가 이거 죽었어. 기레하다 이것도 죽었어. 솔직히 심심치 않게 동전도 죽으니까 그것으로 사탕도 사먹고 애들한테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게 이제 생활 속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방안이 점점점 지저분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길에서 주워온 거 쌓아오니까 엄마가 말려도 안 됩니다. 아이는 그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 어린 시절의 그 습관이 자라면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땅만 보고 다녔으니까 나중에 고물상을 차리더라고요. 고물상.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커서 하는 일은 그간의 습관 속에 행했던 그 일로 연장됐습니다. 고물상을 차렸어요. 여전히 땅만 먹고 다닙니다. 다른 데 관심도 없습니다. 너무 불행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물상이 꼭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삶이 더 폭넓게 넓혀서 빛나는 삶이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삶으로 제한된 그런 삶이 됐던 겁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넘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바로 주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삶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책망이 아닌 상을 받는,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이 되서는 안 되겠죠? 주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 20절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주님 오시기에 곧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히 오실 주님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가 맞이할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준비된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더디 오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칭찬받을 것은 고사하고 책망만 받게 됐습니다. 또 주변의 가족들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나한테 맡겼는데 그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주변의 지인들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주님 조금 더 더디 오십시오. 자, 이런 삶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되어지는 일들이 다 나타나면 곧 오실 주님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오실 주님입니다. 주님 맞이할 그날 반갑게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 분류 속에서 본다면 정말 마지막 때가 너무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공중 재림하신다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오시는 그날,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뭘까요? 여러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때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16절로 18절) 말씀,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얼마 전에 막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도 막 쳤죠. 뭐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노아가 외쳤지만 그 소리를 외면했던 많은 사람들, 쏟아지는 빗줄기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게 사실이었네? 그때 이미 늦었습니다. 후회의 삶이 됐죠. 말씀이 한 말씀도 거짓된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우레 소리가 나고 그런 중에 주님 강림하신다.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정말 그 밤에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막 우르릉 꽝꽝 번쩍번쩍 하니까요, 밤새 다들 잠 못 잤어요. 그때 다음날 조모임 있었거든요. 조모임에 그렇게 100%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은 다 나온 거예요. 다. 이거 어떻게들 이렇게 시간을 내셨습니까? 목사님 밤새 내 잠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됐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으니까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이 막 되돌아와지면서 이제부터라도 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세찬 비줄기에, 천둥 번개에 막 그렇게라도 깨어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있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문제, 영적으로도 더 문제.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든지 말씀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정말 준비하고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1장 6절 7절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영광으로 바뀐다면 이 어려움 마다할 게 없죠. 어떤 핍박이 장차 영광으로 바뀐다면 이거 마다할 일이 없습니다. 가치를 따져보니까 비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투자하면 얼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막 투자하죠. 생각 없이. 그러다가 그냥 당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익을 크게 남겨주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많은 고난들,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핍박들, 이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 어려움이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어떻게 단련해서 유익을 얻게 되느냐, 영광을 얻게 되느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 어려움 중에 주를 바라볼 때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어려움 그 자체를 본다면 영광은 없습니다.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의 시간도, 핍박의 시간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일이라면 받을 상이 많게 되는 겁니다.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두지 않고 눈을 들어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고 너머의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 호응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말 첫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두 번째는 그러므로 변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본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므로입니다. 이 골로새서 보면 2장에 3장에 보면은 여러 차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냐? 자,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권면을 주기에 앞서서 정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앞에 두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교리와 실천적인 삶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시는 말씀을 이론적, 지식적인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바르게 변화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실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에도 듣고 주일에도 듣고 집회도 듣고 각종 모임에도 말씀이 항상 있잖아요.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막 들을 수 있어요. 그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러므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따른 삶의 실천돼야 되는데 실천이 없다면 그 아는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해요.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의 삶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므로 실천하자.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을 안다면, 들었다면, 아는 만큼, 들은 만큼 내 생활 속에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이 헛되지 않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변화가 없는 믿음이라면 이거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많은 말씀을 듣는데 들은 것 그냥 머릿속에만 저장하고 있는가? 혹 들은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냥 통로 역할만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한 말씀 들었다면 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걸 실천한다면 10말씀 듣고 한 말씀도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겁니다. 자, 이런 삶이 온전히 실천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구원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삶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말씀에 따른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역행되는 그런 모습도 볼 때 정말 실망스럽잖아요. 구원받은 연수는 10년, 20년, 30년이라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이제 초보보다 못해. 이제 어린아이 신앙보다 못해. 이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어디다 두고 왜 그렇게 사냐? 책망하셔요. 책임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책임 묻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냐? 알면서도 행치 않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6절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입으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들은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간증은 하는데 내 생활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육신적인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이게 올바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내 마음이, 내 삶이 여전히 변화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각자 내 삶을 보고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온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각오는 수없이 하지만 실천이 안 됩니다. 작심삼일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의 삶의 모습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우리가 역행하는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삶의 지침. 두 번째는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깊게 잘 내려야 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2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추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의 믿음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믿음이 굳건해진다면, 이러한 믿음 굳건해진다면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는 끌려갑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추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수 밖에는 다른 믿음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다른 것을 쫓다 보면 이제 잘못된 곳에 끌려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행해 주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으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잖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땅에 깊이 나무 강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쓰러진 나무들 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는 똑같아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뿌리를 잘 내리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데 그냥 넓게만 퍼져 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바람은 견디다가 그냥 순식간에 힘없이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작은 나무인데, 이식해서 얼마 안 된 나무인데, 이 태풍에, 그 센 태풍에 큰 나무가 넘어져 있는데 그 옆에서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저 나무가 저 꺾이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지지대를 너무나 튼튼하게 잘해준 거예요. 나무를 이식해서 심고 지지대를 너무나 잘해줬어요. 나무를 보호하는 지지대. 그 지지대로 해서 견딘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고 혼자는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바람에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지대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보호되고 교회를 통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구원의 연수와 관계없이 정말 올바른 말씀과 교제가 있는 곳, 이곳에 내가 거할 때, 이곳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릴 때 내 신앙이 지켜집니다.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2절로 3절,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니 하나된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잘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되어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온유해야 됩니다. 또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실천돼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것을 힘써 지키는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안에 있을 때 모두는 안전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이단에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단의 유혹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어디로 돌아오면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성경을 막 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기가 딱 쉽습니다. 이단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비유로 푼다라고 성경에도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 외에 비유는 필요치 않은 겁니다. 정말 비유로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으로 풀다 보면 이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아주 괴상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단어에 한 단어에 집착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찾고 있는데 누가 그거 알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귀가 쫑긋 세워지죠. 어떻게 이 말씀이 뭔데 무슨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다고 이런 비유로 풀어야지 이 말씀이 풀린다고 거기에 솔깃하게 끌려갑니다. 그러듯하게 거기에 말씀의 본질이 훼손되고 엉뚱한 그러한 전개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가 싶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앞에서 봉사하는 직분까지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계속 성경만 뒤적뒤적 넘기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교적 가운데서 한마디 합니다. 요즘에 말씀이 이렇게 시시한지 모르겠다고. 말씀이 시시하대요. 전에는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듣던 분인데 말씀이 시시해졌답니다. 이 말씀 깊이가 너무 없다고. 이건 초보적인 말씀이라고. 봤더니 잘못된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비유풀이를 듣다 보니까 그럴듯하고 말씀의 깊이가 막 더 깨달아지는 것 같고 미혹이 돼서 끌려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주신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미혹된 거예요. 사람의 말에.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 경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깨닫지 않는 뜻을 알지 못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럴 때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듣다가 깨달아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오셨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그때 알게 될 때 너무나 큰 기쁨이죠. 어떤 분은 그 한 단어 풀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방법은 좋지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말씀 맡은 전도인에게 와서 또 묻고 그래도 답이 얻지 못한다면 그대로 또 지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 보시고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 주셔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보면은 그 모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푼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풀지 않고 억지로 푸는 거예요.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비유적으로 풀어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망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호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을 또 알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들은 말씀, 아는 말씀,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말씀에 살펴서 알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행함의 삶을 살려고 먼저 힘쓰는 것, 이게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로 17절. 4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선이 뭘까요? 선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아는 말씀,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믿음의 뿌리를 정말 깊이 잘 내려서 육신의 유혹,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 20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우리는 배웠습니까? 제약된 삶을 살라고 배우지 않았죠? 제약된 삶을 버리고 온전한 삶을 살라고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배운 대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신분 속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유혹도 미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던져놓고 자기 생각으로 앞세워요. 사람들의 말에 우선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씀에 따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삶의 지침.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버려야 될 것 과감히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끔 그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과일을 선물 받았는데 먹다가 미처 그 과일 시기를 놓쳤어요. 막 벌레가 계속 생겨 집안에서. 이거 어디서 나는 벌레지? 봤더니 그 과일이 밑에서 썩어오는 겁니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바쁘다고 못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비싼 과일일지라도 어떻게 하기를 우선합니까? 정리하잖아요. 버립니다. 썩은 거 먹을 수 없으니까. 비싸도 아깝지만 버립니다.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아까운데 이게 얼마인데 얼마짜리인데 안 버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집안 전체가 다 이제 난리가 납니다. 더러운 것, 썩은 것 이런 것 우리가 버릴 줄 압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잘건 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잘못된 행실들 왜 이걸 못 버립니까? 버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선택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이가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거 안 뺏겨. 누구한테 안 뺏겨. 그것 때문에 막 싸워 애들이. 그 싸움을 중지시키고 좋게 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좋은 것도 주면 이제 좋은 거. 아이한테 더 좋은 거, 그보다 더 좋은 거 줬더니요. 이거 가지고 싸운 일이 언젠지 집어 던지고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판단 정말 잘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이 판단.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안 좋다 하면서 그걸 여전히 잡고 있다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아이보다 못한 삶인 거예요. 버리라는 거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쫓던 옛사람 삶의 방식 이거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입으라.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버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내 신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더러운 거 여전히 입고 살아야 될 삶인가? 버려야 될 삶인가?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갈아입어야 됩니다. 자,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 우상숭배니라. 죄된 성품 버려야 됩니다. 이게 성품이에요. 구원받기 전 가지고 있던 이 성품들 바꿔야 됩니다. 음란, 비정상적인 이성관계, 이 음란함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음란함에 빠지면 안 되죠. 부정,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사욕, 감정적 욕망입니다.
악한 정욕, 죄된 욕구입니다. 탐심, 많은 욕구와 욕망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직 버리지 못한 정말 옛 성품들이 있다면 자신의 성격 탓, 난 본래 이런 사람, 이거 하지 말고요. 이거 바꿔야 돼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새 신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야죠. 바꾸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또 옛사람의 죄된 행위들이 버려야 됩니다. 성품도 바꾸고 행위도 바꿔야 돼요. 8절 10절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죄된 행위들 버려야 됩니다. 분, 노함 버려야 됩니다. 악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감정이죠. 악이, 회방, 타인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하는 거, 이 회방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서 이런 행위 속에 여전히 있다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이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말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칭찬의 말 좋죠. 그런데 칭찬도 과하면 이게 욕이 돼요. 진짜 말은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됩니다. 한마디 말이 이게 작아지는 경우 보지 못해요. 부풀려져가지고 점점 커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말 때문에, 한마디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있죠. 어느 지역교회 갔는데 두 가정이 완전히 외수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은 교회 나오는데, 형제 자매라 하는데, 두 사람, 그 두 가정의 사람이 만나면요, 아주 냉랭합니다. 막 반갑게 악수하다가 그 사람한테 하면 쓱 피해요. 보는 사람이 정말 무한한 겁니다. 왜 그런가? 불렀습니다. 형제님 왜 그러셔요? 뭔 일이 있었습니까? 들어보니까 별일도 아니야.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한마디 말, 내가 직접 들은 말도 아니고 누가 전해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요, 그것이 시발점이 된 거예요. 또 그게 아니라고 찾아가서 한마디 했는데 또 그게 또 더 커져버렸어. 다른 것이 또 나왔어. 끝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방법은 뭘까요? 다 말을 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물면 그것이 해결돼요. 말을 듣다 보면 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 그럼 막 더 기가 쫑긋 세워지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칭찬말이다. 그럼 뭐 듣고도 뭐 좋아요. 근데 나에게 내 허물을 누가 말했다. 사실 그것도 아닌데 누가 오해해서 그 말을 낸 거예요. 근데 말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커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시선들이 막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오, 다 나를 이렇게 보고 있네.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보는 시선은 그게 아닌데 내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런 시선으로 느껴집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 말이 큰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그런 분이 없겠죠. 근데 그 말로 인해서,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구의 말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면 해결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입을 닫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 방법이 돼요. 서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이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겁니까? 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형제자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완전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게 바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과정 속에. 성품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생활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완전하게 다 이뤘다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단번에 다 이루었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생활 구원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생활 구원입니다. 그것이 좀 빠른 분이 있고 좀 더딘 분이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정 속에 있어요. 허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들추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네.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가서 막 정죄를 해요. 막 책망을 해요. 나한테 그런 권한 주어줬을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 권한 안 줬습니다. 그 순간 내가 어느 자리를 침범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나는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사랑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부족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저 형제, 이런 좀 부족함이 보이는데 하나님, 저 믿음을 좀 성장시켜서 빨리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말이 먼저 가요. 내 발이, 내 입이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금할 일입니다. 자, 부끄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행위들 버려야 됩니다. 속히 버릴수록에 우리의 삶은 속히 변합니다. 좋게 변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옛 본성 그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정말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3절로 13절로 14절 말씀, 13장 14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후회 없이 정말 빛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속해 이 성품들, 행위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 그대로 속에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쫓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속히 버려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나의 삶에 죄된
삶은 무엇인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각오 속에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부끄럽게 드러나지 않도록 잘하였다 진짜 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버릴 거 버리고 갖출 거 잘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될 것이 뭘까요? 골로새서 3장 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12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해서 살아가는 삶이 살 때 감사가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버릴 것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취할 것 취해서 실행하는 자가 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 없는지, 취하라 했는데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가 잘 살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믿음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을 더 굳건하게 잘 지켜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또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잘 내려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될 것 과감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또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취할 것을 잘 취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 취해서 실행하는 자가 될 때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들 모두가 정말 이 지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굳건한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지침 살펴봤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때 너무나 가까운 때인 줄 압니다.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또 당황스럽지 않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으로 주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공족할 일이 수양관에서 6차하게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조금도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된 모든 분들 권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있을 교회 여러 계획된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